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늘 이제 매월 셋째 주에는요 나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나눔 예배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듣기만 했었던, 그리고 보다 수동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리고 최소한의, 아니 최대한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니까요.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손에 있는 것들아 다 예배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또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안에 내 마음속으로 내 뜻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조금이라도 나의 것을 찾으려는 그 마음으로 젖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이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에게만 매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남부들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자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믿고 섬기며 주의 뜻대로 따르는 살아가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하여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또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일에 주저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온 세계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큐티는요, 새 번역본으로 성경을 봉독합니다.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이 개역 성경이더라도 다른 내용은 아니니까 각자의 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으로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어 빵을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셨다.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아멘. 지금부터 15분간 우리 하나님 나라 큐티 옆에 오른쪽에 보면 질문지가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 질문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자신만의 한번 답을 성경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적어보시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아니니까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편안하게 하세요. 100점 맞을 거야? 없어요. 100점 있을 수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제가 알아서 5분 더 드릴게요. 네, 알아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순식간에 또 5분이 지났습니다. 조금 더 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지금 30분이니까 네, 조금 5분만 조금 더 드릴까요? 네, 5분 너무 기니까 3분. 3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모두 되었습니다. 그냥 하신 데까지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께서 내주신 은혜를 나누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참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이 말씀이 이렇게 확 와닿는 게 있었는데 아무튼 저는 나중에 나누긴 하고요. 어떤 분이 먼저 나누시겠습니까? 언제나 제가 오늘 아 그래요, 맞아요. 네. 정말 어려웠네요. 네. 머릿속에서 제 생각은 잘 안 나가지고요. 우선 1번 예수를 하나님이 아들로 드러내신 성령께서 그분을 인도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명을 감안할 때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닐까? 아닐까? 맞습니다. 맞네. 네, 그 맞습니다. 말 하니까 2, 3번은 그냥 같이 어쨌든 같은 이어서 네, 네. 질문과 대답이기 때문에 악마가 이제 제안한 것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빵으로 만들어 보아라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라고 뒤에 읽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말씀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대답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악마가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이거는 권세를 다 너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한마디로 악마는 이제 나에게 복종해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계명 1장에도 있듯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도 있어서 대답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가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악마가 성전을 되게 무시한 듯한 발언? 그래서 성전은 어쨌든 우리가 중요하게 거룩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잘하셨는데 왜 그렇게 뭘 그렇게 어려워하시나? 아니, 근데 정리를 잘해줘서 네. 더 확실하게 또 너무 잘했는데 너무 잘하셨네. 간단하게 이렇게 딱 한 게 아니라 그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방금도 하나 제가 적었어요. 나눠야지. 이게 좋은 저희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또 여기서 의미를 찾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이다 라면 다 알아요. 그래, 알고 성전 위에 높은 곳에 다 알아. 그런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지? 하면 사람들은 거의 다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스스로 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나 대단하고 훌륭한 시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1번에 광야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일까?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을 무엇일까? 했었을 때요. 안 써져 있어가지고 여기 성경 말씀이 안 써져 있어서 맞아요. 네. 굉장히 고민스러웠는데 네. 그 전에 광야로 들어가시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좋아한다. 요렇게 이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서 네. 이렇게 3장에서 그 말씀 듣고 여기로 가셨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도 이제 조명하고 뭐 요한도 조명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사랑하신 신의 아들이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본인도 인정받고 딱 그러셨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다음에 넌 내가 사랑해 근데 광야로 데려가서 그러셔서 이제 계속 40일 동안 금시시키면서 이제 본격적인 시험 되게 어려운 과정을 가게 하신 이유는 뭘까를 생각했었을 때 시험을 통해서 그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가신 거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하시기 전에 이제 시험을 통해서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요즘에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인을 읽고 있는데 시험이 있어야지 사람이 신앙도 정체성 계속 확인할 수 있다고. 근데 요즘같이 아무 시험이 없는 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정체성을 확인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게 핍박이 있고 청교도 때 핍박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들어왔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신앙이 있어요 그러면 죽임당하고 맞아. 그럴 때 그렇게 시험이 굉장히 강할 때 되려 자기 정체성을 내가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주시는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그런 기독교의 핍박이 있거나 시험을 주시는 이유는 그때 가장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게 떠오르면서 굉장히 어려운 예수님의 그 금식과 악마의 유혹과 시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본인 자신의 그런 사명과 그런 역할들을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을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었나 그냥 그렇게 추측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세 가지 행동과 그 악마가 그걸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했던 이유를, 이것도 다 말씀이 안 나왔으니까 계속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려웠네요. 네. 맞아요. 네, 이게 먹는 욕구가 본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잖아요. 네, 그 식욕, 그러니까 너가 그 본능에 대한 욕구를 충실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는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그 본능에 대한 욕구를 아주 충실하게 해도 된다. 그 능력을 통해서 본능의 욕구를 충실하게 하라고 유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질서라는 거는, 자연의 질서라는 거는 돌은 빵이 되면 안 되잖아요. 돌은 막 갈려가지고 흙이 되고 거기에 뭔가 밀이 심겨지고, 그래서 걔가 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걔를 걷어들여서 곡식을 빻고 그 다음에 밀가루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 빵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길다란 굉장히 인내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넌 능력이 있으니까 그 과정을 모두 생략하고 먹어. 지금 이 본능에 충실해 라고 제안하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시간을 단축해서 그 욕구에 충실하실 수 있었지만 그거를 거부하시는 그런 본능과 욕구를 거스르는 그런 일도 해야 한다는 것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그 식욕이 굉장히 충실해서 거스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 영광을 주겠다 할 때 통치권에 대한 문제를 악마가 유혹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통치권이 로마가 완전 장악해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세계의 민족들이 지금 로마한테 굴복한 그 상황이고, 그 로마가 악마한테 지금 지배당하는 그래서 이제 로마 사회가 되게 악했잖아요. 그런 구조로 비춰봤었을 때, 말씀해 보면은 이 모든 권세 영광이 악마 나한테 넘어온 거야. 그러니까 너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나한테 넘어온 권세를 너한테 다 줄게. 요렇게 얘기하는 구조가 아닌가. 그래서 통치권이 눈에 보이는 지금 통치의 그런 구조로서 너가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이 이런 거 다 보이지. 너 지금 로마의 통치에서 30년을 살았는데, 근데 나한테 절하면 이거 너한테 다 줄 거야. 그래서 통치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 나는 이 나라의 이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를, 이거 악마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그런 행동을 하셨다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는
능력을 과시해보라는 또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너는 천사를 대동할 능력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를 위해 그렇게 하시지 않겠느냐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는 것도 그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원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있었을 때 시험하잖아요. 막 연인들끼리 이렇게 약간 의심하는 사이라면, 약간 사랑을 의심하는 사이라면, 내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도 하면서 네가 나한테 꽃이나 뭐 당근이나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시험하잖아요. 그렇듯이 온전한 사랑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의 신뢰를 갖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그래서 너 그거 해봐. 너가 하면 하나님이 너 진짜 사랑한다면 천사도 보내고 뭐 모든 일 다 해줄걸? 하면서 시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능력을 보이시지 않으셔도 그분은 나를 그냥 사랑하신다는 거를 신뢰하는 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걸로 이렇게 뭔가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보이는 거에 나는 관심이 없다는 거를 또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삶을 향하여까지 읽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내재화돼서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비슷하지만 또 다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감사하고요. 우리가 아는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아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1, 2장에는요. 예수님의 탄생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 누가복음 1, 2장이라면 누가복음 3장에서는 무엇이냐? 실제로 예수님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무나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 충만한데, 근데 그 성령 충만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뭐가 찾아온다고 그랬어요? 시험이 찾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어떤 때보다 더 큰 은혜를 누렸고, 내가 어떤 찬양 집회를 가서 뭐 부흥 집회를 가서 뭐를 해서 막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면 목회자는 바로 뭐라고 합니까?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머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을 때 가장 힘든 시험이 찾아온다. 그래서 또 재밌는 거는요. 그 시험으로 이끈 분이 바로 또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고 임하셨고 첫 번째 일을 시작하신 것이 무엇이냐?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100%의 신성과 100%의 인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적인 권위, 신적인 100%의 신성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닫고 몸소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100%의 인성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태어나셔서 가장 어떠한 동물 중에서도 가장 약한 동물로 태어난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동물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뭐 기린이 딱 태어났을 때 키가 180이에요. 평균 기린. 그리고 태어난 지 10분 안에 걷고 30분 안에 뜁니다. 그리고 그 큰 어미의 젖을 찾아서 자기가 물어요. 근데 인간은 어떻죠? 누이면 우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 아기를 들어서 젖을 먹이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학자들, 특히 이 1세기에 있는 신학자들과 또 특히 이단들은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근데 십자가 사역은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십자가 사역 때 딱 돌아가시기 직전에 영적으로 임했다가 사라지셨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모습, 삶은 참 시험의 연속이었다. 고통의 연속이었다.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시험을 보면 제가 재밌었다는 게 갑자기 제가 이 시험하면은 어떤 시험이 생각나요? 성경에서 보는 시험이다. 성경은 시험으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험 받은 사람이 누구죠? 네,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그가 시험을 받았을 때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이 있어요. 3장 6절의 말씀이 뭐냐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자, 여기서 처음 봤을 때 나무를 봤을 때 내가 시험을 당하니까 그 나무를 봤을 때 먼저 뭐가 흔들려요? 시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각이고 먹는 게 흔들리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운 거. 먹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탐스럽기도 해요. 눈입니다. 두 번째가 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연관성. 내가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게 예수님의 시험과도 연관이 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육신의 전용. 그리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전용.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개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시험이 성경을 알면 다 연결이 돼요. 처음에는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전욕.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이 생에서 자랑할 것들을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광야는요 결핍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서 너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으로 채울래? 라는 게 이제 광야에서의 시험인데,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1번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어떤 아들, 메시아, 아들이 보는 메시아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입속에 들어가는 떡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거의 사람들은요, 이때는 여기도 오늘 나와요. 흐름 살펴보기에도 나오잖아요. 피지배계층의 부조리한 가난과 슬픔을 생생히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때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배계층, 특히 지배계층이면 로마입니까? 로마도 있지만 로마와 결탁한 자들이 결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착취하고 지배했어요. 그래서 로마와 결탁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 귀족들은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누구를 괴롭히고 착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어요? 제발 내 입속에 가득 채운 떡을, 이제 빵이죠. 빵을 구한 거예요. 그런 것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너 그것을 채워줄 수 있잖아. 너 빨리 채워서 이걸로 가져가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더 재밌어요. 이게 뭐냐면 세계의 모든 나라를 그에게, 예수님께 보여줬잖아요. 자,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도 이것을 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렇죠? 그것을 줄 수 있는 존재다. 근데 그것을 사탄이 주는 것을 받고 나면 세 번째 시험, 누구를 높이는가가 달라져요. 자,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취해서 그것을 받으면은 3번의 시험, 그럼 누가 높아지는가? 이생의 자랑, 내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사단이 높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에 사단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겨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게 되면 세 번째 누가 높여집니까? 하나님이 높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야 저렇게 그 재벌들 얘기하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네, 안 먹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가 높여지게 되고 그가 높여지면 사단이 높여지게 됩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시험, 전체적인 시험을 보면 예수님의 그 목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이때까지 계속 빵을 갈구하고 떡을 갈구하는데 너희들이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목적과 방향성을 바꾸게 하려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건 빵이야. 그들이 원하는 건 떡이야. 너 그걸 주면 네가 할 수 있는 것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를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채워주면 두 번째 단추는 제대로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니야. 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떡이 아니야. 떡이 먹으면 그때 당시에는 떡을 먹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기분은 좋아질 수 있겠지만 잠깐의 행복이고 탄수화물이 과다 섭취되면은 그 다음에 인슐린 스파이크로 인해서 더 큰, 더 많은 탄수화물을 갈구하게 된다. 그래서 아귀처럼 사람들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탄수화물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두 번째, 야, 나도 너 그거 다 줄 수 있어. 다 줄 수 있어.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너도 줄 수 있는 건 알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거야. 즉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릴 거야. 라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내가 너를 가장 높여줄 수 있어. 저 성전에서 정말 천사의 수종을 들면서 성전 한복판에 내려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찬미할 거야. 그렇게 해봐. 근데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죠.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왜 믿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고 자녀 삼아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참여하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3번 내가 너를 가장 높여줄게. 하나님을 한번 이용해봐. 결국 사단을 이용하는 거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 제가 느낀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신구약할 것 없이 정말 동일하게 비슷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을 흔들어 놓는 것. 너는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이냐? 네 입속에 달콤한 떡이 필요하지 않냐? 네 손에 그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지 않냐? 그것을 나에게 구해. 그럼 내가 너를 줄게. 그러면 네가 높아지는 거야. 더 나가서 내가 높아지는 거야. 예,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속에 들어오는 떡을 구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만족하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럼 우리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어떠셨어요 오늘? 네. 저는 참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고 요거 나중에 한번 더 구체화해서 설명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다가올 거예요. 그 시험을 세상 사람들은 시험을 두려워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다가올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이제 사탄도 나를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시험이 없다? 야 사탄도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내 삶 속에 시험이 오면 이제 내가 사탄이 경계하는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때로는 기쁘지 않지만 기뻐하세요. 사단이 경계하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이 경계해서 넘어뜨리고자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탄도 가만히 두는 사람이 되면 그것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탄도 경계하시는, 그래서 사탄이 꼭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의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계획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들이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시험을 당합니다. 때로는 내가 납득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제 사탄이 나를 경계하는구나. 그래, 사탄도 나를 경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은 이제 시작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하나님과 함께 능히 이겨내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너무나 많은 시험을 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을 버티기조차 힘들어하며 신음소리를 내는 그 신음이 정말 내가 단순한 그런 아픔이 아니라 정말 나의 건강까지도 흔들 수밖에 없고 나를 흔들어버리는 그런 아픔과 고통 속의 신음소리가 너무나 많이 들리고 너무나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에 그들 모두에게 시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 더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모든 아픔과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며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견디며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는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쳐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나누며
또한 그 아픔을 견디고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과 고통을 우리가 나눌 때에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충만하심과 영원하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주님의 능력과 또한 하나님을 높임에 사용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소식을 전해드렸었던 뮤지컬 요한복음이 매진이 되어서요. 저희들이 이제 신청하신 분들과 또 그리고 또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이제 예매를 했는데 이젠 더 추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 잘 보고 오겠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1, 2월 큐티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이었는데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말씀이더라도 그 의미를 알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알 때요 말씀을 볼 때 사건 중심으로 보죠. 그래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지. 시험하는 세 가지가 뭐였지? 이거였지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의 이야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야기 안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우리에 담겨진 하나님 말씀에 담겨진 그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작이 저는 이 큐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이 책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 교회가 저희 공동체가 준비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또 다음 주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